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먼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생겼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성격이 좋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태도, 자세, 마음가짐,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행복학을 강의하는 최윤희 씨가 사람들을 4가지 스타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유행을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옷도 명품을 삽니다. 돈이 없어도 옷을 살 때는 명품으로 삽니다. 먹는 것도 좋은 데 가서 비싼 것만 먹습니다. 집도 가진 것이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좋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배짱형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계속 의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배째라형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러한 형의 반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막가파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포자기형입니다. 될 대로 되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충대충 모든 일을 다 대충대충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 없이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기가 딱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형을 노숙자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 바로 네 번째, 깃발을 헐럭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목표 지점에, 비전이 있는 곳에 먼저 깃발을 꽂아둡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 자기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꿈과 목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자기가 비전을 품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비전형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또 자기가 꿈꾸는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 최윤희 행복한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을 찾아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평생에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복덩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이 될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가야 합니다. 떠날 곳을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4대 문명이 중에 하나인 그 강이 흐르는 그 동네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갈대아 우르 땅, 지금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한 성입니다. 이 성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높이가 한 3층 되는 건물로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그 나라에서 많이 했습니다. 강이 흐르면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졌습니다.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은 달을 섬기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숨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우상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바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러한 죄된 모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술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화내면서 분풀이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53세 때 불치병을 얻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이 록펠러가 53세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불치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머니의 유언처럼 이 록펠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에 10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를 해라 등등 10가지의 그런 유언을 하면서 이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종도 잘 섬겼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했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치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치병을 얻었는데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록펠러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53세 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그러한 노동을 착취하고 회사를 합병하면서 안 좋게 합병을 하고, 믿음 생활은 잘했지만 세상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안 좋은 방법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교회를 위해서는 썼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는 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록펠러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쓰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5,000개가 넘는 교회를 록펠러가 세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록펠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록펠러는 불치병을 얻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97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때까지 몇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전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못된 곳에 어떤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히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지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 버리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질 가지고 싸웁니다. 명예 가지고 싸웁니다. 권력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로 낮아진 것처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떠나 복된 자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복된 성도들, 또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림에 보는 지도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1200km, 아마 서울에서 여기 울산까지 대략 한 400km 정도 됩니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가다가는 그 사막에서 죽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 전에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곧장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그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류했다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정착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1200km 되는 그 거리를, 왜냐하면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1200km인데 돌아서 가면은 12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이쯤 와도 되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머물러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머물러 있는 하란 땅은 내가 지시한 곳이 아니다. 이곳은 너가 선택한 곳이지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땅과 마찬가지로 이 하란 땅은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고 문명이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곳만 떠나면 되겠지, 그냥 적당한 곳에 머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쯤 변하면 되겠지, 예수님 믿는 것 이만큼 믿으면 되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장로면 장로가 원하는 곳, 성도면 성도가 원하는 곳, 목사면 목사가 원하는 곳까지 가야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곳에 가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더 성장하면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더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의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 편안한 삶을 다 내려두고 정말 아무 문명도 없고 정말 미개인 같은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890년 7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존 헤론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양화진에 첫 번째로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이 양화진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7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양화진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묘비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화진의 묘비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비 앞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 아펜젤러 목사님은 섬기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중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포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가 서로 부딪히면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수영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 깊은 바다에 보니까 한 조선 여학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을 구하러 가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마음으로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조선 땅에 가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 깊숙한 곳에 한 여자 학생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줄 알지만, 죽는 곳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양화진 선교지 가면은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설날이기 때문에 아마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소망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알버트 선교사님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던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 그리고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선교사님은 이 루빅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 몹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24살에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2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몇 달 지나지 않아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이 24살에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땅에서 부모님에게 처음 썼던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이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했던, 또 이 켄드릭 선교사님에게 가라라고 명령했던 이러한 명령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로도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곳,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 1절 말씀에 떠나고 가면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처럼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떠나랄 때 떠나고 가랄 때 가라면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냥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울산 충성교회 올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뭐가 주어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저에게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조용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도 몇 가지는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목사님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 그러한 책 가운데 오중복음 또 삼중축복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오중복음은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삼중축복,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이 조용기 목사님 평생 목회 가운데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성도들에게 항상 해줍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강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떠나야 될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삶입니다.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면 복만 쫓아가다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 복덩이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